말씀 가지고서 예수님의 성공 DNA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잡아보지는 않는 건데 한번 제가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일부러 제가 잡아봤습니다. 어떤 학부형입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의 학부형 2명이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주제는 그거였어요. 패밀리 네임이었어요. 야, 너 남편의 패밀리 네임이 뭐니? 이거야. 박씨야, 뭐 이씨야, 뭐 했겠죠. 고씨야,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누가 그 피는 어떤 건지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왜 넋두리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패밀리 네임을 갖고서 그 성은 말이야. 성은 자꾸 뭐 잘못되고 뭐 어쩌고 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다른 학부형이 딱 끼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꾸 뭐 그 성 어쩌고 이 성이 어쩌고 자꾸 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딱 생각하다가 애들 앞에서 자꾸 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패밀리 네임이 아니라 이 섹스에 대한 성에 대한 게 아니고 잘못 오해가 들어와서 애들이 앞에 있는데 자꾸 그 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애들도 알아들어.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확 당황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는 거죠. 중간에 알아서 이런 끼어드는 거 보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대화를 갖고 서로 사이클이 안 맞는 대화를 할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요즘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 정치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참 저는 원래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역대 있을 수 없었고 뭐 있은 적이 없었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봤어요. 누가 혹자가 그러대요. 한국의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가 있답니다.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정치판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망했대요. 진짜 저도 한번 유심 있게 봤어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딱 보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웃겨요. 분명히 사건은 하나인데 이걸 갖고 서로 싸우는 게요. 자기 주장하는 게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진실은 하나일 건데 그거 갖고 막 싸우는데 뭐 이래냐 저러 그냥 싸워. 저는 이게 영락없는 개그예요. 개그. 정말 웃겨요. 이 나라 정치판 가보시면 여러분 다 조금만 슬라이스하게 각도를 보시면 달리하게 보면 되게 웃겨요. 얼마나 웃긴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엉뚱한 일들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몇 가지 찾았어요. 성경 안에서도 엉뚱한 컨버세이션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논문 하나 쓰면 이 논문 주제를 하나 쓰면 괜찮을 텐데 뭐랄까 언하모니 하나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엇박자 나는 대화들 성경에 이 대화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와갖고 너 아기를 뵐 거야. 그 대화할 때도 천사는 이제 아기를 낳았지만 사라는 다른 생각으로 이해하고 푹 웃고 말아요. 그런 거 하나 그렇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어떤 대화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 봐. 내가 3일 만에 짓게. 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웃긴 거죠. 이걸 몇 년 만에 얼마나 만에 이거 지어진 거를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다 짓죠. 주제가 틀려요. 말하는 사람들의 논점이 틀리고 관점이 틀려요. 엉뚱한 대화예요 진짜. 되게 웃긴 대화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가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수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생명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딱 각도 바꾸면 진짜 웃겨요. 이게 서로 언사이클을 나는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법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봤던 10장 앞에 35절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왔는데 무슨 주제였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기 할 수 있냐고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태어난 지가 언제고 지금 성년이냐고 청년이 이렇게 저게 됐는데 자라져가고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대화들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대화 같은 거예요. 그런 엇박자들의 대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요. 되게 웃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언사이클된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 대화들이 오늘 있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핵심적인 요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늘나라 성공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관점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관점에서의 성공, 빛나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관점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자, 오늘 성경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보면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마도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자마자 하고 딴 데 가서 뭘 해버리는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나중에 요한을 보면 그는 바뀌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갖고 앞에 있었던 일 지나고 나서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청탁입니다. 살짝 와갖고 예수님께서 오늘 등극하시고 나중에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고 좀 권력을 가질 때 우리를 좀 오른쪽과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심 세력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청탁을 오늘 드리러 온 거예요. 이유는 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 주목받았던 세 명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세 명이 특별히 예수님께 뭔가 받았어요. 왜? 세 명이 특별히 불림받아갖고 기도의 자리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야. 우리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약간 멀쩡하게 있나 보죠? 뒤에다 있다가 싶으니까 이 두 명이 예수님, 이 형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예수님께서 딱 힘을 받을 때 우리를 양쪽에 사용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제가 없네요 이게. 누가 넘겨주세요. 33절에 오늘 본문 읽은 33절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보고 나서 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갖고 나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자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때가 됐나 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간대네.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는 등장한댔는데 이들은 다르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때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나서 35절에 들어와서는 빨리 말해야겠다 이거. 그들이 이해한 건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완전한 정치를 판도를 확 엎으실 거라는 걸 착각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분명히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오해해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려도 여러분은 멀쩡히 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들으면 다른 소리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인생의 역전이 드디어 때가 왔다.
이때 내가 인생을 바꿔보는 거야. 그리고 말했던 거예요. 주님이 말한 의도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말을 해주죠. 얘들아, 너희들이 오른쪽 왼쪽에 쓰는 건 그건 내 속함이 아니야. 이때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건 이미 예정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거야. 너희들 주관, 내 주관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포인트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무엇을 볼까 할 때 여러분 뭐가 기준이세요? 알아맞혀 볼까요? 거의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높은 곳에 있느냐예요. 여러분의 지금 직장도 가서 보면 누구에게 기득권이 힘이 있죠? 최고 높은 상사, 사장에게 있고 매니저에게 있죠.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은 기준인데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 세상에서, 현재 세상에서요.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 수준을 한번 봤어요. 7가지를 봤는데 여러분 7위에 있는 게 어떤 빌딩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지금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찾아봤어요. 7번째부터 찾을게요. 차곡차곡. 자, 얼마나 높은가를 보는 거예요. 한국에 나가요.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7번째예요. 6번째는요. 중국에 있네요. 되게 높아요. 5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브라주 알바이트 클라크 타워요. 601m예요. 4위 중국 상하이예요. 이게 언제 계속 버틸지 모르겠지만 상하이에 타워가 있어요. 자, 3위 일본에 있어요. 일본 도쿄 스카이 타워가 저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쿠알라 룸푸르라고 678.9m. 1위가 두바이에 있대요. 이거 근데 요걸 하나 넘어서려고 지금 1km 넘는 거를 쓰러보겠다고 지금 계획하는 데가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참고로 두바이 1하고 2위 있죠? 이거를 누가 세운지 아세요? 삼성물산이에요. 근데 삼성물산이 이거를 지금 1km 넘는 거를 세우겠다는 거를 했는데 이 사람 삼성이하고 일본인가가 자기들은 안 한다고 했대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지금 덤비는 경우 중국이 덤비고 막 그런다는데 글쎄요. 놀라운 거죠. 우리 한국 대단합니다. 예.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은 누가 높은 거에 따라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지금 짱을 먹는 세상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세상은 다스리고 높게 평가되는 세상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공자예요. 과정이 다소 비정상적이고 어떤 경우는 비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공해갖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성공자로서 이 세상에서 책도 쓰고 그들이 연설을 하고 그들이 정치를 해나가고 리더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새로운 길을 걸어서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실까요? 누군가가 성공이란 이런 말을 했어요. 익명이에요. 사람 이름이 안 나왔었는데 자신의 핵심 욕망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 보면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보니까 맞아요. 자, 근데 저쪽 안에서 저기 안에서 핵심 욕망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욕망은 그 당시에 뭐였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누렸던 영화를 다시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소원하는 핵심 욕망이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마카비 가문이라 해서 그 가문들이 막 싸워보게 하고 100년 동안 또 잘 누려보기도 했어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되는 과정도 있죠. 우리가 오늘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해봐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지고 싶은 욕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욕망이 뭐죠? 더 리얼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목적이 있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그 욕망을 가지고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미국 사람이 시민권을 갖고 모든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가 자발적으로 저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난민촌에 가갖고 그 온갖 불편을 겪으면서 그는 살아가요. 그때 그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미국 시민권자 모든 것을 어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불편을 감내하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회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소 불편하고 때로는 유혹도 있고 불편한 거 많아요. 근데 감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냐고요. 오늘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진지하게 드리고 싶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란 뭐냐 했을 때 전혀 주님은 그 높은 것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말을 해요. 높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그들이 불러들여요. 42절과 43절에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방 나라 사람들 있잖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고위 관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세도를 부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나가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높은 자리야. 높아지고 싶으니?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종이 되어야 돼. 서번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세상은 높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데 우리는 종이 되어야 돼.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안 맞잖아요. 뭐가.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저는 그 그림을 여러분의 이미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저 위에서 기준으로 해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거꾸로 빌딩을 쌓고 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주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가 틀려요. 예수님이 말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오늘 자료를 봤더니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탁월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공하는 리더의 공통점이 있는데 최고 첫 번째가 그들은 한결같이 이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셀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내가 뭐 경영을 하고 큰 일을 하는데 1조를 버는 회사랄지라도 1조에서 수많은 돈이 또 다른 직원들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복지 혜택을 주면서 막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은 잠깐 빛나다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성공의 DNA가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DNA도 아시죠? DNA에 대해서. 이 DNA는 변질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이게 망가지면 끝난 거예요. DNA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성공 DNA. 저는 그게 servant. serving 하는 거죠.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그 마지막 절에 45절에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있잖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자세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잠깐 하고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 온 지가 23년 됐어요. 그리고 신앙을 공부하고 어렵게 하면서 목회를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가 15년 차입니다. 15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참고로 보면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서 16명이 세례식을 가졌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입교식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수고하고 또 여러분 제 아내가 라이스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RM 사역이라고.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해서 많이 했어요. 예, 수고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맨션에 나가고 생활할 수 없어서 영어가 안 되고 집을 못 구하고 그러니까 다 도와주고 우리 이민 오래 하셨던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하시죠. 예, 그렇게 성심성의를 당해갖고 막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거 다 안정을 다 취하고 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딱 변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변하면서 다른 관점, 옛날에는 예 하다가 이제는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니요 막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막 이제 막 덤벼요. 성장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건 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칼을 디미더요. 그런 경우들이 목회하다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주위에서 경험이 할 거예요. 이렇게 잘하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나에게 칼자루 들이밀고서 나는 막 배신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배신감과 억울함과 막 마음이 불쾌할 적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제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마음이 들 때 목회자 마음은 어때고 어떨 것 같아요? 목회자는 틀리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화가 나요. 어떤 경우는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는요 되게 화가 나요. 손을 못 차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감정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를 직면합니다. 직면했었고 근데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다잡아 주었던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 왜 부름받았고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마음을 다져놓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뺏기면 안 되지.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떻게 돌아서냐면 그것 말고 여러분까지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고 봉사의 자리에 그리고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 그분을 봐요. 그럼 금방 힘을 얻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적인 삶의 DNA는 뭐냐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주위에서 배신감 느끼고 때로는 화가 나고 또 같은 교우 안에서도 살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지금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지금 1월달부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섬김하고 일맥상통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저는 이 서로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가능해요. 누군가에게 그랬어요. 이거 우리 많이 또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해봅시다. 자기 싫대요. 그 얘기 뭐예요? 자기는 주는 거 싫고 받는 거 싫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서로 사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맞나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편에게 사랑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상대편이 받을 수 있고 상대편이 인정하는 사랑을 줘야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옛날 우리가 학과 여우인가 학인가 서로 음식을 초대하잖아요. 접시 앞에 주고 하나는 묵은 옹알이 이 병에다가 음식을 줘놓고 먹는 거. 내 방식대로 최고의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약을 갖다가 줘도 상대편이 먹을 수 없는 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맞는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짚어봤어요. 사랑이라는 DNA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육체에 DNA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DNA가 없으면 우리가 불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는 이거를 사랑 DNA에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염기서열이 DNA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염기서열이 뭘까? 제가 임의대로 한번 여러분 학문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임의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DNA가 형성되는 염기서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염기서열이 갖춰져야지 이 DNA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단순히 명사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동사가 돼갖고 역동적으로 힘이 되려면 거기 안에 액션이 있다가는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쉐어링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DNA가 돼요.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섬김이라는 DNA도 한번 봤습니다. 섬김이라는 DNA도 갖춰주려면 얘도 염기서열이 갖춰져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말씀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물어봐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기 서열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섬김이라는 DNA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를 다 할 줄 아니까 여러분 액티브하고 패시브라는 것,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을 알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능동태예요? 어느 게 액티브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마시는 잔. 마시는 잔은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받으시는 세례. 이거는 수동태예요. 패시브 해갖고 나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좀 더 풀어서 쓰면 마시는 잔은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있으면 참아야 되는 인내의 괴로움이 있고요. 무엇을 이뤄야 된다는 이름에 대한 것을 또 괴로움도 있고요. 그런 위에 마시는 잔들이 있어요. 그래야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그러면 나는 참아줘야, 기다려줘야 돼요. 왜 내 방법대로 안 하는 거야? 따지면 이제 소리 높여주고 그런 나중에 최고 고민하죠. 정 나중에 안 되면 막 소리 지르죠. 상대편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받으시는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냥 온갖 순환들이 있죠. 마치 오늘도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가 누가 일방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막 욕하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사람 관점에서 맞을 줄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의 섬김엔 그런 DNA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가능하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돼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수동적으로는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림을 그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잔을 마시겠어요? 어떤 잔을 마실 수 있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받으시고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염기서열이 맞을 때 있죠. 이 염기서열이 명확하게 잘 맞아떨어지면 섬김의 DNA가 성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